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로워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외로움의 근원은 공동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세상을 지으셨을 때 지으신 피조물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는요,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고 함께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완성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함께 있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중요한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피로 맺은 공동체고, 그렇죠? 교회는 믿음으로 맺어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여기까지 존재하고 이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의 근원은 바로 공동체, 그 안에 공동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12제자를 부르셔서 공동체를 만드신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였고요. 그 공동체가 지금까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연결해주고 전해주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말씀을 전했더니 들은 사람들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심히 찔리게 됩니다. 마음이 찔려서 뭐라고 고백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그들의 찔린 아픈 마음, 잘못된 죄악된 마음을 고백하자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라고 그들의 가야 할 영적인 길을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과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4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회개한 사람의 변화는 삶의 관심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삶의 관심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전의 삶은 자신의 육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회개하고 나서 달라진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삶의 중심이 영적 삶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2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됐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로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진 회개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를 46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여러분, 4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하죠.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4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렇죠? 이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변화된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시작된 모습이었던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억지로 사람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함께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삶의 중심이 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영적인 일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 함께 지내고 함께 쓰고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그것이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룬 처음 교회의 모습들이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44절 다시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희생이 공동체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4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전에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나밖에 없었습니다.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욕망과 나의 필요를 채워나가는 삶을 살았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죄를 깨닫고 나니까 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이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궁핍이 눈에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자신의 눈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의 것을 채우고 그들에게 나누는 나눔과 채움이 살아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변화된 공동체의 모습으로 전하여 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했다는 것은 바로 돌아섰다는 이야기죠. 회개하기 전의 사람과 회개하기 이후의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만의 삶을 위해 살아갔던 인생을 살았는데 회개하고 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니까 이제는 이것이 바뀌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겼습니다. 진정 중요한 자신의 삶의 생명력을 얻고 나니까 자신의 삶에 중요한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들에게 전한 말씀 속에서 2장 40절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좀 앞에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회개한 사람에게 주었던 중요한 교훈이 40절에 나오는데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는 무슨 말씀입니까? 세대가 패역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세대처럼 살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삶, 이 세대의 삶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나요? 왜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삶에
힘들과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전보다는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삶의 기회들을 얻으면서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왜 세대는 점점 더 패역해지고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즐거움을 누려도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함께 살아가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실 때 어떻게 해요? 좋지 않더라. 혼자 자신만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자신만 위해 살아가는 삶은 좋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와를 지으셔서 함께 살아가시는 모습 보며 하나님이 매우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 행복은 두 사람만의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행복이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행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영적 공동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된 가정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고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그곳에 두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또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여러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있었냐면은 세상의 삶을, 이 세속적인 삶을 떠나서 자신들만 좀 금욕하면서, 그리고 세상의 이 분주함을 떠나서 좀 외진 곳에 가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살아갔던 금욕주의를 주장했던 그런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동체가 있었는데, 바로 자신들의 유대 땅에 잃어버린 그러한 나라의 주권을 로마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폭력 투쟁을 하기 위해 모였던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종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종말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포기하고 종말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자는 종말을 기다리는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공동체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과 참된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나사렛 땅이라고 여겼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의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모임과 그들의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거기 믿는 자들의 모임에 함께 참여하기를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공동체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나타나자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고 기뻐하면서 그 공동체를 오늘 47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칭찬과 영광을 돌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신들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새로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행적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이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엄숙한 세례를 통하여서 예식을 치른 후에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자신들이 가진 소유를 나누면서 서로들에게 사랑과 그리고 나눔의 섬김의 배려를 함께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살아계신 모습이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공동체에서 하나 되기 위한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뒤로 하고 그리고 나를 희생하고 내가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때 진정으로 그 공동체가 힘이 있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데 무슨 십자가를 질 일이 있겠습니까? 혼자 사는데 무슨 자기 부인이 필요하겠습니까? 혼자 살 때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내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함께 가정을 이루거나 교회를 이루거나 공동체를 이룰 때 그 함께하는 공동체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부인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 함께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고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는 자기에 맡겨진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도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 패역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중심의 삶을 살 때는 저 깊은 우물 속에 갇혀있는 한 인생처럼 우리가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니까 이제는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섬김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런 삶을 통해 그것이 진정으로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를 깨닫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분이 현대교회를 연구했을 때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속 기쁨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열망을 잃어버린 그런 이유는 대부분 자기 개인의 구원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바로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삶의 행복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긴 믿는데 신앙 갖고 있는데 나 한 사람만의 신앙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기 때문에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참된 신앙의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한 몸으로서의 공동체의 교회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오늘 깨우쳐 줍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힘썼습니다. 나누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에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요,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슨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자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자신을 돕기 위해서 얼마나 그 교회 공동체가 힘을 썼는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만방으로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성도들이 새벽부터 그 감옥 앞에 와가지고 기다리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간수를 매수해서 감옥에 들어와서 함께 밤을 새워주는 그런 희생을 했다고 합니다. 음식물을 가져다 먹여주고 함께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려주고, 자신이 그곳에 나올 때까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이 희생하며 수고하여서 자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교회 공동체의 능력이 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보게 됩니다. 당시에는요, 고아들과 과부들을 팔아넘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공동체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대상들이 홀로 살아가는 과부나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시대의 연극의 소재가 있었는데,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을 가지고 연극을 만드는 정도로 기독교 공동체가 그렇게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수많은 그러한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쳤던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광산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보내주고,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듯이 홀로 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한 용기를 가졌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오늘 4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이런 공동체가 있는가, 이렇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있었는가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그러한 존경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의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우리의 코로나19처럼요, 당시에 그러한 흑사병 같은 전염병들이 넘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버려두고 도시를 떠나거나 또는 그들을 내어 쫓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버림받은 병자들을 끝까지 곁에서 지켜주고 간호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교회 공동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그곳에 함께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이 믿음에 돌아왔던 그런 참 기적 같은 일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희생과 섬김과 나눔의 놀라운 비밀이었던 것을 우리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린 공동체의 마음입니다. 가정 공동체에서 내가 하나 된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섬김과 나눔의 마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와서 함께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는 이 일을 함께 하기 위한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 속에 이것이 회복될 때 진정으로 우리가 기쁨을 맛보게 되고, 기쁨으로 진정으로 신앙생활과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합니다. 공동체는 그러나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보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루기 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서로의 차이를 용납하고, 그리고 자신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상처를 드러내지만, 그러나 이것을 서로 만져주면서 진정으로 자신이 변화될 용기를 가지고 공동체의 하나가 될 때, 우리 금천교회 공동체는 주께서 원하시고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런 생명을 살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이 시대에 정말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오늘 모임인 교회 공동체의 특징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죠? 오늘 우리는 다 함께 있어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맡기셨던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마음껏 기쁨을 누리고 마음껏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하나된 삶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